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참으로 암울하고 힘든 시기, 점점 힘들어지고 어두워져요. 왜? 로마 황제가 자신이 절대 권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절대 권력은 왜 절대 부패하느냐? 하나님이다 이거죠. 절대 권력을 가질 자격은 누구만 있습니까? 부패하지 않는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오류가 없다고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또 그렇게 권세가 주어지면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반드시 타락합니다. 거기에 미혹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반드시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끝에는 지가 하나님이다 하는 절대 권력자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때에 두려워가지고 거기에 복종하면 안 돼요. 누가 절대 권력자입니까? 예?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절대 권력자에 팍 별로 절대 권력도 아닌데 예수를 팥죽 거리에서 팔아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요. 권력도 돈도 명예도 예수 외에는 다 배설물인 거예요. 누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영광과 돈이나 물질이나 지식이나 모든 자원을 누구에게 주기를 아버지가 원하시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친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 가장 귀하다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자식들에게만 유산을 물려줘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진짜 효도는 안 하고요, 돈만 빼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효자들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입니까? 너 아버지 누구? 예? 육신의 아버지도 맞지요. 그러나 모든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비즈니스 열심히 해가지고 돈 좀 벌고 편안해졌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시시하게 주시지 않아요. 쏟아 부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내 가슴이 터질 듯한 행복을 주셔요. 만족을 주셔요. 부족함이 없어요. 엉뚱한 성적 타락이나 뇌물이나 그런 거 없어요. 이 맛을, 제대로 된 예수 맛, 신앙의 맛을 못 보니까 생명을 다하지 않잖아요. 아버지한테 생명 다해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잖아요. 효도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100만에 하나, 1000만에 하나,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늘 하나님이 아버지가 인색하신 것 같아요. 왜? 자식을 못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못 믿으니까. 아버지 인정받으면요, 신용카드를 뭘 주느냐? 무제한 플래티넘, 골드, 또 뭐 있습니까? 다이아몬드 카드를 주세요. 네 마음대로 쓰라고. 그러면 그 아이가 마음대로 씁니까? 아닙니다. 딱딱 이렇게 가려가면 써요. 우리 아들같이. 여러분한테 맡기면 어때요? 교회도 안 나올걸요? 새벽기도도 안 나올걸요? 그러니까 못 주시는 거예요. 믿지도 않고 아버지를. 그러면 큰일 났어요. 로마 황제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교회와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죽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를 배신하고 도망갑니다. 신앙을 버립니다. 또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로마 황제를 신으로 같이 숭배하고 다른 여러 가지 헬라의 신들을 같이 숭배했어요. 그 하나님이나 이 예수랑 똑같다? 같습니까? 앞으로 평화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지금 다 전쟁이 가만히 들여다 내용을 들어 종교 전쟁 아닙니까? 영적 전쟁. 전 세계 평화라는 이름으로 다 똑같다. 이럴 때 여러분 누구를 택해야 됩니까? 대답이 확실해야죠. 오직, 그렇죠. 여기에 목을 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은 오직 예수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 수 있느냐 말입니다. 저는 걸 것 같아요. 제 자식들은 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여기에다 확신이 있고 날마다의 기적의 체험이 있고 이것만이 잘 살 길이고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살 길이라는 확신하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부분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지도자들이 있고 엉뚱한 소리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모에게 남편은 누굽니까? 오직 진석. 그런데 저 목사가 설교를 더 잘하고 또 온유하고 설교도 길게도 안 하고 큰 소리도 안 치고 그러면 그 목사도 우리 부인의 남편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 신랑은 오직 하나. 내 마누라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좋은, 아무리 뭐 미남 미녀들을 내 앞에 천지백가로 데리면 나는 관심도 없어요. 오직 우리 사모 집에 설거지나 하라 이럴 겁니다. 그래도 니밖에 없다. 이게 오직 예수예요. 엉뚱한 데 속지 말라고요. 평안이 인권이니 하면서 그런 시대가 온다고요. 주일 예배 하나 드리기도 힘든데 생명을 다하라고, 헌금 하나 하기도 힘든데 그런 헌금은 하지 마세요. 그건 쓰레기예요. 미안하지만 찌꺼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드려요. 눈 빠진 황소 드리지 말고 다리 저는 것, 기형 재물 이런 거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정이 여겨요. 그런 거는. 그래도 그 복 달라고, 하나님 뭐 분수대 분수입니까? 동전 던지고 복 달라고. 복 받을 짓을 해야죠. 아버지 말대로 효자가 돼야 복을 받는 거예요. 당대에도 그렇고 영원토록 그렇고. 그렇게 힘들고 어두워져 가는 시대에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은 무슨 소리를 하냐? 너 정체성이 뭔지를 똑바로 알아라. 타협하지 말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 나라가 비록 망했어도 너는 한국인이야. 한국이 엉터리같이 이 지경이 되어서 헬조선같이 되었지만 그러나 너는 위대한 나라의 백성이야. 자부심을 가져 사명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백성이야.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들 쫄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 같은, 똑같다는 라이크. 그를 보면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요. 자, 여러분 저를 보면 하나님 느껴집니까? 신기하네요. 하나님입니다 이러면 교주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거나 능력이 느껴지거나 사랑이 느껴지고 지혜가 느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목사 말 듣습니까? 왜 안 듣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마음을 안 품었기 때문에. 그 지도자로부터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왜 교회와 성도들이 욕을 들어먹습니까? 세상이 설교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설교 소리를 그렇게 잘 듣고 가뜩이나 개같이 되어버리는데 더 개를 만듭니까? 더 이상 망해가는 집구석에다가 여러분 입대지 마세요. 그때에 집을 뛰쳐나가면 안 돼요. 안 나가면 안 돼. 냄새나고 엉망진창이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냄새나는 서로의 발을 닦고 왼수같이 행동하다 끌어안고 제대로 된 기준을,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 하나를 세워보자. 이렇게 되어질 때 그 한 교회만으로도 민족과 열방, 그 한 사람만으로도 모든 열방을 이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믿으면 배짱이에요. 여러분이 다 믿어도 저는 지 하나 믿으면은 기쁨의 교회 정도가 아니라 민족과 열방을 축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믿으면은 강이 몇 개입니까? 생명수의 강이. 이과수 폭포는 저리 가라야 그 강 몇 개 했는데도 어마어마한 하늘에 이과수 폭포가 부어져가지고 더러운 죄악의 세상을 갖다 쓰나미처럼, 생명수의 쓰나미로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덮어버리는 것이 교회요 성도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생명수는 말랐어라 똑똑똑똑 떨어지다가 그다음 탐심으로 말 수도꼭지 잠겨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또 원통한 마음도 없어. 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민족 중흥에, 하나님 민족 중흥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몰라요. 생에는 명이 붙는 거예요. 사명이 붙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사명 없이 노세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철 안 드는 거예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철 안 들더라고요. 술 마시고 더러운 짓거리 하고. 아버지가 아무리 생명 다해 니는 내한테 마음을 줘야 된다 이러더라도요, 죽기를 각오하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로서 정이 떨어져 나갈 때, 거의 중환자실에 들어가거나 다 죽어갈 때, 그때 이야기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것도 좋지요. 어떤 사람은요 죽어도 어때요? 독해요. 독해. 사람이 죄인의 괴수인 거예요. 진짜 죽는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조물주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막 끝까지만. 이 누구의 심보입니까? 네? 마귀 심보지. 그러니 여러분, 살 길은 누굽니까? 이 정신이 박혀야 돼요. 예수 정신이. 특별히 지성인들이요, 여러분 똑똑하잖아요. 지식이 많잖아요. 여호와를 생명 다해 경외함으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명철로 어리석은 지식이 부족한 우리들 좀 가르쳐 주세요. 책도 쓰고 칼럼도 쓰고 말도 좀 크게 하고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면서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예수님 생명의 피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럼 우리 값이 쌉니까? 비쌉니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당시에 망해가는 중환자실에서 숨 끊어지기 일보 직전에 중환자 같은 조선을, 빛의 나라 조선을 옆에서 지켜봤던 호머 헐버트 박사, 미국의 천재고 박사고, 당시에 대학 총장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있으면 다 뿌리치고 이 망해가는 나라에 와가지고, 어두워져가는 나라에 와가지고, 이 사람 천재입니다. 서양 사람들 동양 문화를 다 꿰뚫었어요. 그리고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기 정체성과 자존심과 자긍심을 잃어버리고 해일 조선인이 울분을 토하면서 서로 욕하고 물고 뜯고 싸우면서 가뜩이나 망해가는데 막 물고 뜯고 서로 싸우는 이 한심하고 미개하고 어리석고 미신에 찌든 우리 한민족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1906년에 책을 썼어요. 대한제국 멸망사 The Passing of Korea. 그 책의 서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조선인들은 현재 사실상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앵글로색선족, 당시 영국과 미국이 제일 많았지요. 서양 사람들. 그들을 닮았으며, 우리 닮았대요. 우리는 옐로우인데. 정신적으로 말하겠죠. 조선은 비록 망해가고 있지만 이 민족은 이 세상에서 하늘의 이상과 땅의 현실을 조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며, 틀림없이 때가 되면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놓을 것이다.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나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멘 해버렸어. 아멘. 천재에다가 감리교 선교사고 박사고, 우리가 몰라도 뭘 알겠죠. 난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어요. 캄캄함이 이 민족을 완전히 짓밟았을 때에 찬란한 하나님의 빛이 이 서양 선각자를 통해서 이 바보 멈추인 같은 한세대 우리 조상들, 어둠에 나라가 망해가는데 적전분열하고 있는 이 조선의 위대한 백성들을 향하여 피 흘리는 심정으로 대한제국 멸망사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외국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뼈아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지적하느냐, 그 책에 사색 당쟁으로 정치, 도덕과 나라의 모든 분야가 서글퍼리만큼 후퇴하였고, 이것이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하여 무기력하게 짓밟힌 가장 큰 요인이다. 지금 나라 꼴이 어떻습니까? 교회 꼴이 어떻습니까? 물고 뜯고 싸우고 좌다 우다
교단이도 할 게 없어요.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아닌가요? 싸우는 건 안 됩니다. 지금은 무엇이 복음이냐? 가장 큰 정신 속에서, 하나님의 정신 속에서 모두가 다 사랑해야 된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회개한 원수를 회개하는 원수는 쫓아내야 되고, 회개한 원수 속에서 같이 끌어안아야 돼요. 하나된 복음, 연합의 복음, 통일의 복음, 그때 기쁨이 임해요. 그런데 이 기쁨의 교회 속에서도 왼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서도 왼수가 얼마나 많아요. 한 번 왼수되면 막 교인들 막 종교 전쟁은 얼마나 무서운지 한 번 보면 전 인간 안 된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당신이 하나님 노릇합니까? 왼수가 드글드글 할수록 망하는 거예요. 이 민족의 꼴을 보라고요. 교회들의 꼴을. 왼수가 드글드글 합니다. 인터넷 댓글 보면은 막 서로 죽여. 그러니 저도 뒤늦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철이 들고 목사 노릇 한 20-30년 하고 나서 보니까 호모 허버트 선곡자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물론 잠은 안 와서 안 오는 게 공부를 하고 민족 혼을 깨워야 되겠다. 한국 교회를, 기쁨의 교회를 깨워야 되겠다.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새벽에 외쳐도만 내가 대신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천명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소. 교회 지도자들이라면서요. 지도자들은 대접받는 자리 아닙니다. 쓰레기 줍는 자리예요. 내 취미가 쓰레기 줍는 거 아닙니까? 땅바닥을 길 가고가 돼 있어야 돼요. 해병대처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시대에 어느 분야에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박 목사도 죽을 각오 되어 있는갑다. 우리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자긍심과 정체성을 우리 민족에 불어넣었던 거예요. 허버트 선교사가. 그리고 이 사람이 함께했던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이름만 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승만은 대통령에 대한 욕을 좀 많이 들어먹지요. 이승만, 안창호, 이승훈, 김구, 주시경, 유관순, 한선, 남강욱, 그 외에도 엄청난 크리스천들입니다. 애국자들이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벌떼처럼 천지백가리로 나왔어요. 오늘은 1000만 성도고 6만 교회인데 이런 인물들이 나옵니까? 복에 겨워가지고 호강에 맞춰서 요강에 빠져가고 있어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얼마나 인색한지. 이들 생명도 바쳐버리는데 왜 인본주의자들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안 거니까. 그들은 감옥도 들어갑니다. 죽을 각오를 합니다. 망하는 길로. 그런데 우리는 흥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목숨을 안 걸잖아요. 감옥 갈까 두려워한다고요. 용기가 없으면 나라가 망해요. 영적인 군인, 그리스도의 군사는, 군인은 여러분 용기 빼면 시체입니다. 여러분 군인 아닙니까? 군인. 뭐가 두렵습니까? 생명을 다 해버렸는데 하나님께 내 생명이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속잖아요. 속았어요. 세뇌됐다고요. 이게 육체, 이게 내 생명인 줄 알고.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져 있다고요. 죽음을 초월해야지. 그러면 죽음을 초월하면 겁이 없는 거예요. 겁 대가리를 밟아버려요. 사단의 대가리를 밟아버린다고요. 다 죽을까봐 애국에 노예 노릇하고 있잖아요. 제발 정신 차리고 각성하세요. 당시에 승리한 유엔군 총연합군 사령관인 맥하더 장군이 일본 국민들, 패전한 나라 일본 국민들 위로하면서, 참 그래도 아랑이 넓은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점령군의 사령관의 한마디에 그냥 국가의 운명이 달려,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마지막 감동적인 연설의 말미가 뭐였느냐? 목사보다 나아요. 뭐라고 했느냐? 잘 들어보세요.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면하고 있어요. 경제 문제는 군대 문제입니다. 군대 문제는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 문제입니다. 양심 문제는 도덕 문제입니다. 도덕 문제는 종교 문제입니다. 종교 문제는 결국 신학적 신앙의 문제입니다. 문제가 안 되려면 신앙, 누구를 하나님으로 믿는가? 자신의 신념, 자기 자신, 또는 다른 강한 나라, 자기 욕심, 자기 쾌락, 무엇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 신앙을 사상화, 신학화 해내느냐의 문제라고 목사도 아닌 메카도 총사령관이 일본 국민들에게, 패망한 일본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느냐고요. 아직도 뭐 여러 가지 과거사가 정리 안 되잖아요. 독일은 정말 세계사에 해서는 안 될 짓거리를 했잖아요. 유대인들 600만 명이나 죽였지만도 예수 정신이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당시에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다 히틀러 같은 마귀새끼 같은 놈을 대통령 만들었잖아요. 총통을 만들었잖아요. 독일 교회 문제입니다, 여러분. 독일 교회가 깨어있지 않고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뒤늦게 이제 독일 교회와 성도들이 잘못했다 하고, 그들을 안 죽으니까 잘못 나와가지고 전 세계에 얼마나 철저하게 사죄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죄하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일본은 왜 사죄가 힘들까요? 돈 몇 푼 주고 빨리 떨어져라 그러는데. 신의 문제, 신의 문제,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들하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왜요? 정신에 성실이 붙느냐, 정에 악실이 붙느냐, 무엇이 붙어야 되겠습니까? 성신, 거룩한 실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복 73주년이 되는 이때, 일본의 압제로부터 벗어난 이때에 우리는 새롭게 광복을 해석합니다. 우리는 참된 빛을 보았잖아요. 맞습니까? 참자가 달라, 참자가. 그런데 2000년 전에 여로랑 세우녀가 거기에 태양을 전해줬는데, 태양의 근본이 되는 나라라고 빛을, 태양을 전해줬는데 그게 참 태양입니까? 참 빛입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지금도 여로랑 세우녀는 하나님으로 숭배를 받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임진왜란 때 도자기로 잡혀간 도공 심수관 같은 어른도 도자기의 신이 되고, 최배달 아시죠? 극진가라데. 그 파이터도, 전설적인 파이터도 하나님이 됐고 사마가 돼 있어요. 무엇인 다 믿는 거예요. 좋지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제정신인지, 신이 바른지, 이것도 내 남편, 저것도 내 남편, 아닙니다. 우리의 남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해가 있더라도 우리 기도하면서, 하늘에 있는 주적은 악한 영이에요. 귀신이에요. 그래서 포항이, 대한민국이 짓밟혔지만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스피릿을 가지고 귀신 잡는 해병대가 되어서, 일본 민족이 만약에 가짜 빛으로 빛인 것 같은데 어두움 속에 갇혀 있다면 그들에게 진정한 참된 빛을, 여도랑 세우녀의 가짜 빛을 준 루트 말고 200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말라기 4장 2절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외양간에 소처럼 뛰어논다 그랬어요. 한일관계의 질곡과 물고 뜯고 서로 탐심으로 이해관계를 따라서 이것을 누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역사의 새로운 화목의 장을 여는 창조적 소수자는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하면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친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는 내 생명을 드릴 각오로 우리를 짓밟았던 그들을 사랑하고 복음 전할 거예요.